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4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567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초월하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되고 나면 또 우리 교회에도 성경 공부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도 참 오랫동안 성경 공부를 해왔고요.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있지만 참 성경이라는 것이 공부의 수준을 넘어서 신비롭다라는 것을 참 할 때마다 매일매일 느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또 한편으로는 성경이라는 것이 왜 공부를 해야 하느냐 하면 성경에 대한 지식, 배경적 지식이 없이 그냥 성경을 읽게 되면 그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요. 오늘 열왕기서와 이 구약 성경을 보면 대표적인 역사서, 즉 왕조 이후의 시대의 역사서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열왕기서이고 또 하나는 역대서입니다. 원래 지금 우리는 지금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나누고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 원본은 열왕기서 하나로 묶여져 있고 역대기서도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편의상 이제 이것을 교회에서 역사를 쭉 해오다 보니까 편의상 이제 6세기 이후에 이제 이걸 상하로 나누어서 분리시켜서 보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열왕기서와 역대서는 동시대의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열왕기서는 선지자를 중심으로 역사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역대기서는 제사장을 중심으로 역사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서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유대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서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하나님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열왕기서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역대기서에 나타나는 묘사되는 하나님과 그 관점과 방향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럼 어느 것이 맞느냐?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적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과 선지자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 어느 것이 더 우월하고 더 낫느냐가 아니라 둘 다 모두를 합쳐서 보는 것이 지혜롭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열왕기서를 쭉 읽으실 때에는 그 하나님의 묘사 중에서도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역대기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은 율법과 제도와 이 제사 규범을 지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것이죠. 또 이걸 현대적으로 말하면 열왕기서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다문화적인 관점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서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유일하신 즉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묘사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어렵다가 아니라 조금만 공부하시면 조금씩 알아가고 물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자체를 우리가 평생을 연구한다고 해요. 다 독파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우리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만나는 그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재하시며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함께 하시고 국가와 제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역사의 변화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그러한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들을 알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좀 더 지혜롭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이 성경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배경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좀 한 3년 이상만 다니셔 보신 분들은 이 이야기의 줄거리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나만의 사건들을 설교를 하기를 좋아하시고 또 이러한 이야기가 좋아하시는 것은 그 이유는 이 이야기가 아주 쉽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 아주 이해하기 쉽는 역사적인 내용들이라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것은 이 나만이란 장군은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요즘은 우리 한국이 이 민주화를 거치면서 국방부 장관의 힘이 쏙 빠져버렸습니다. 좋은 현상이에요. 좋은 현상이에요.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군부 독재 시제 때에는 이 군대, 이 군사력과 군대의 권한을 가진 이 사람이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면 이제 민주화를 거치면서 이제 이 군대 무력적인 힘은 이제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 필요한 만큼의 힘만 주지 그것으로 이제 민족과 국가를 다스리는 형태는 옳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나라는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저 미얀마라는 저런 곳에서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물론 그 배후에는 중국이 있다라고들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에 세계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도 지금 동일하게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우리나라는 지금 국가와 그러니까 군사력과 그 다음에 이념적으로는 미국과 우호 관계를 갖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요 미국보다는 중국과의 관계가 더 가깝기 때문에 중국과 이 미국 사이에서 참 지금 줄다리기를 아주 예민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별 외에 주세요. 비전문가의 말이라 이 말은 여러분이 믿으셔도 되고 안 믿으셔도 되겠지만 저 나름대로 또 목회자로서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또 한 작은 집단이지만 이 집단의 지도자로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공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많은 전문가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젊은 분도 요즘 우리 교회에는 제가 그런 데 관심을 많아하고 또 설교 시간에 언급을 안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혹시 주식 투자 많이 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여러분 공부를 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뉴스에 보니까 영끌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요즘 20대까지도 이 영끌이라는 게 뭐냐 하면 자기 영혼까지 끌어당겨가지고 주식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내어서 주식을 투자하는 걸 넘어서 영혼까지 자기 인생 전체를 주식 투자하는데 지금 호황인 것 같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데 딱 두 표로 나뉘어 듭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앞으로 계속 시장장이 좋아질 거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펼치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좋은 것은 2021년 올해까지고 연말부터는 아주 심각한 경제 대공황이 올 것이다라고 예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전문가들입니다. 저는 분명히 이야기하건데 여기에 경제 전문가들이 가만히 살펴보면 이분들은 여러 가지 동향들, 코로나 변수, 그 다음에 이런 것들만 하는데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어요. 제가 맞다는 건 아니지만 한 가지 놓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미국과 중국과의 변수를 경제학자들이 놓치더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앞으로 뭐 경제 활동을 하실 때 지금은 부동산보다는 주식에 많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가장 여러분들이 뉴스에 다른 신경 써야 될 게 뭐냐 하면 미국의 연방 기준 금리를 신경 쓰셔야 됩니다. 미국의 연방 기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금리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빚을 냈다 그러면 이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치명상을 입는데 전문가들은 미국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들 90%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중국과 미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데 지금 어느 수준까지 왔느냐. 군사적 전쟁까지 지금 발발할 정도의 긴장관계가 되어 있다면 군사적 긴장관계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미국이 최후로 쓸 수 있는 수단이 뭐냐면 미국의 연방기준금리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이 전쟁할 돈이 없어서
가라앉게 되는데 거기에 우리나라의 시중금리도 같이 놀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비전문가의 말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이 말 속에서 여러분들 들을 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이 어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처럼 바다와 같이 방금 전까지 잠잠했던 바다의 표면이 조그마한 바람만 살짝 불어도 요동치는 것처럼 세상은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현실의 물리적인 이 현실을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래서 내 지식과 내 경험을 가지고 예측하고 판단하는 자만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까지 드린 이유는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인데 사실은 이 나아만 장군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 이 베나닷 1세, 그러니까 이 베나닷 1세 때에 나아만이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 군대 장관이 2인자예요. 왕 다음에는 이 사람이 최고로 권력이 높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센병을 앓고 있었던 거예요. 한센병을 앓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회였다면 한센병을 앓으면요, 이 사람이 군대 장관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요? 유대 사회에서는 한센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에요. 신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일반적인 사회생활과 격리되어서 죄인 취급당한 병이 한센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아람 사회는 유대 사회보다 좀 더 개방적이고 호의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센병은 있지만 그 사람이 유능하다면 군대 장관까지 하고 또 왕도 그 사람의 이러한 핸디캡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능력을 중용하여서 그 사람을 중요한 요직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나만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한센병이 자기의 최대의 마지막 핸디캡입니다. 그리고 삶에서 얼마나 불편함이 많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할 때에 가장 입에 올리기 쉬운 약점들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나으려고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 봤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해가지고요, 전쟁에서 승리해서 포로로 끌고 온 한 계집종이 자기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그런 모습을 보고 한 여종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포로로 끌려왔는데 저희 고향에 있던 나라에는 유능한 선지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가면 당신이 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정말 위대한 사람은요, 절대 자만하지 않습니다. 소자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습니다. 네가 뭘 알아? 네가 뭘 알아? 그렇게 자기의 절대 기준을 만들어 놓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내가 돈을 들이고 정보를 모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병을 낫기 위해서 했는데 새로운 이야기가 들리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야?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야 뭐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해볼 거 다 해봤다. 해볼 거 다 해봤다 하고 기뜸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군은 해보지 않는 새로운 이야기가 들렸을 때에 그것에 관심을 두고 그 아이의 말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왕에게 베나닷 1세에게 찾아가서 왕에게 조서를 부탁합니다. 왜? 군대 장관이 움직인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전쟁으로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왕에게 부탁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연통을 넣어가지고 이렇고 해서 군대 장관이 당신 국가에 있는 누구를 만나러 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언제 몇 월 며칠쯤에 거기에 갈 것이다. 라고 미리 연통을 넣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북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인데 이걸 보고는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게 또 뭐지? 이 나아만이 지금 이 한센병이 걸렸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자기 나라에서 이 아람이란 나라는요, 북이스라엘보다 8배나 큰 나라예요. 8배나 큰 나라의 그 장관이
자기 병은 자기 8배나 큰 그 나라에서도 고치지 못한 병, 문화 수준도 훨씬 높고 기술 수준도 훨씬 높은 그 나라에서 고치지도 못한 병을 우리나라에 와서 그 병을 고치겠다. 이 여호사밧 왕이 골치 아파진 거예요. 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고민하던 중에 이 내용이 엘리야에게까지 전달되고 엘리야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그 사람을 나에게로 보내십시오. 그래서 이렇고 저렇고 해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가서 그 담궈서 이렇게 낫게 되고 오늘 본문은 어린 아이와 같이 그 피부가 낫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기술과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머리와 지혜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반드시 우리 삶에 존재합니다. 많은 부분에서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기술로 해낼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인생이라는 이 인생의 전체의 인생이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두고 봤을 때에 내 능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깨닫고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은 매일매일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무한한 은혜의 축복과 가능성으로 우리에게 제공해 주었지만 우리 하루의 삶이 어제와 동일하고 비슷하고 사실은 큰 은혜의 차이를 알지도 못하고 내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하루를 보내는 우리의 모든 마음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불안과 염려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한계에 맞춰져 있고 나의 불안에 맞춰져 있고 내일의 불안의 염려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오늘을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기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지도 깨닫지도 또한 누리지도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차근차근 말씀드린 영적인 비밀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 결론은 이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현실을 창조합니다. 오늘을 내가 염려함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염려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반드시 내일 염려의 그 씨앗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감사와 기쁨으로 씨앗을 뿌렸다면 뿌린 그대로 내일 우리는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알면서도 왜 감사와 기쁨을 뿌리지 못하고 염려를 뿌리고 있을까요? 불안 가운데 살고 있을까요? 걱정하며 살고 있을까요? 여기에 첫 번째 단추는 무엇이냐? 이 세상을 내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오만함 때문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내가 느낀 경험으로 그 가운데에서 내게 주어지는 것들을 판단하고 있기에 한계를 정해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에이 나도 해봤어 안 돼.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나만이 그토록 애써서 치유되지 못했던 것이 요단강 7번 엘리야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구었더니 치유가 되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 믿고 또 따라가 가지고 여러분 한센병들이 요단강에 가고 몸 담근다고 한센병이 다 나았습니까? 아니에요. 요단강에 가서 몸 담궜다고 한센병이 다 나은 게 아니라 각각의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서를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여기에 또한 나만이 나을 수 있었던 것이 중요한 단초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그가 자기 집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출발할 때에 어마어마한 막대한 정말 이 인간은 계산할 수 없는 계산이 되지 않는 예물을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문제는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간절함의 문제입니다. 정말 간절한 사람,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지불해서라도 얻고자 하는 그 마음 상태가 믿음의 상태지. 아, 이건 비싸서 안 돼. 이거는 힘들어서 안 돼. 이거는 귀찮아서 안 돼. 이거는 손해보는 것 같아. 조건이 달려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치유받고 나서 엘리야에게 찾아가서도 이야기했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고 치유된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단호하게 거절을 하죠. 왜냐하면 엘리야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가 아니고 엘리사는 자기가 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비용을 받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 엘리사가 했던 것과 나만 했던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전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을 때에 그것이 믿음으로 되었다라는 것이죠. 먼저 자기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먼저 자기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으십시오. 먼저 자기 자신의 확신을 내려놓으십시오. 먼저 자기 자신의 과거의 경험들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여기 하나 더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그 알파가 무엇이냐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에 이렇게 나병이 이 한센병이 쉽게 7번 물 담갔더니 치유가 되면 된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의 상징이에요. 왜 7번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까? 되어지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인내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면 끝까지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겠다면 끝까지 따르셔야 됩니다. 내가 한 번 해보고 2번 해보고 3번, 인간의 보통 인내력의 한계가 3-4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6일 창조 7일 완성을 하셨는데 7번이라는 것은 끝까지 가라. 이 샤바라는 말은 만족시키다, 충족시키다라는 뜻이거든요. 물이 기압 1도에서 물이 끓으려고 그러면 액체가 기체가 되려면 100도까지 끓어야 됩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99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99도에서 1도만 올리면 이것이 액체가 기체로 발화가 되어버립니다. 7일이라는 것은 그 과정의 단계들 속에 내가 믿고 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이 변함없이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아간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진 하나 영상 띄워주세요. 이 영상을 보면 이게 1968년에 아폴로 8호 우주선에서 우주비행사 빌 앤더슨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 달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 달 쪽에서 찍은 사진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제목이 무엇이냐 하면 Rising Earth, 즉 지구도지란 도지 맞죠? 그죠? 지구도지라는 제목에 붙여진 이 지구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촬영한 이 우주 비행사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우리는 달에 갔지만 우리가 실제로 발견한 것은 지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뭐냐면 정작 내가 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자기 삶을 자기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살피지 않고 그냥 자기 욕망과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자기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눈을 감고 주님께 감사해야 되고, 잠들기 전에 눈을 감고 내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자기 모습을 알면 자기의 문제점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모습을 보지 않으니 지구가 네모나타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세까지만 하더라도요, 지구는 네모나타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모습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모습을 보지 않는 내 확신은 틀렸을 가능성이 90%입니다. 절대 다른 사람들은 내가 보고 있는 나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은 나를 보고 있지 않음을 하셔야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내가 보고 있는 나처럼 하나님도 나를 보고 계실까요? 자기 자신을 보셔야 합니다. 또 한 사진 보십시다. 이것은 1990년도 2월 1972년 아폴로 17호 우주 비행사가 지구를 찍었는데, 이 사진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제목이 뭐냐면 블루 마블이라는 제목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밝게 빛나고 있는 이 지구를 말하면서 이 우주인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참 하나님의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삶은 전쟁터와 같고 정글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제 이 기도가 오늘 아침 한번 기도한 이 기도로 마지막이 되길 바랍니다. 삶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기회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세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정글로 바라보고 있고 내 동료를 경쟁자로 바라보고 있다면 내 삶은 경쟁이요 정글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요 축복의 시간으로 바라보고 있고 내 이웃과 나와 함께하고 있는 동료를 나의 협력자요 나의 동반자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 속에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삶은 무엇이 결정하느냐? 환경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관점과 내 마음이 내 삶을 결정합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정글의 삶을 살 것인가? 천국의 삶을 살 것인가는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을 천국으로 본다면 천국에서 살 수 있을 것이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을 지옥으로 보고 있다면 지옥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는 대로 나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는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이 지구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바라보십시오. 오늘 하루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축복의 잠재된 기회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고 꾸준히 여러분이 살아서 21일만 채우신다면 여러분의 현실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진을 보십시다. 이 사진은 1990년 2월 14일 보이저 1호 위성이 지구 밖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어디로? 지구로부터 60억 킬로미터 떨어진 우주에서 본 지구입니다. 이것을 나사에서는 공개를 안 하려 했어요. 그런데 세계적인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주장하고 주장해가지고 이것을 인하해서 세계 사람들에게 공개를 했어요. 공개를 해서 이 사진을 제목을 붙이기를 뭐라고 붙였느냐?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창백한 푸른 점. 그리고 칼 세이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진은 우리가 서로를 더 배려하고 유일한 삶의 터전인 지구를 아끼고 보존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위해서 이 사진을 공개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서 각각의 보는 관점에 따라 지구도 다르게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구가 지구로 보는 위치에 따라서
반원처럼 보일 때도 있고 완전히 둥근 지구처럼 보일 때도 있고 한낱 푸른 우울한 점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또한 우리에게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내 마음과 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부흥할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흥될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부흥될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도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다음에 언젠가 말씀드리겠지만 자상의 기준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소중히 여기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의 능력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일주일에 한번 예배드리는 대상일 경우에 내 기도는 그 정도 수준에서 응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내 삶 속에 축복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살아갈 때에는 그 정도의 수준의 응답을 받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돈을 소중히 여기되 돈은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을 소중히 여기게 될 이유는 돈을 사용할 때의 가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돈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소중히 여기십시오.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을 축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돈을 쌓아두기 때문입니다. 돈을 모으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용하면 부자가 돼요. 여러분, 어디에 사용이 될까요? 하나님, 돈의 주인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돈을 선한 곳에 사용하십시오.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뭐냐면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 물건은요, 잠깐의 만족감과 기쁨을 주는 것이지 그 물건은 집에 재놔봤자 나에게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은 가치 있는 곳에 써야 됩니다. 무엇이 가장 가치 있을까요? 물건을 사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에 썼냐? 사람에게 씁니다. 사람에게 돈을 쓰면 반드시 그 사람은 나에게 그 받은 만큼의 가치를 돌려주게 됩니다. 쌓아두지 마십시오. 쌓아두면 그 썩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 돈이 사용되어지면 여러분, 왜 11조가 말라기서나 이런 곳에서 강조했는가 하면 단순히 기계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질 때에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거예요. 꼭 돈으로만 돌아오는 것 아닙니다. 삶 가운데 건강으로, 관계로, 모든 그 환경 가운데,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내세와 자녀들에게까지도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영적인 진리를 알고 비밀을 아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초월하십시오. 무엇을 초월해야 되느냐? 그동안에 내가 살아갔던 삶의 방식들을 초월하십시오. 초월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넘어선다는 것은 기존에 하지 않던 일들을 이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참 저는요, 감사한 게 모두가 우리했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장로님 그리고 제정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다 아실 거예요. 참 기적 같다, 우리 교회가. 이건 인간의 계산으로 주판할 튕겨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적 같아요. 놀랍게도요, 지출을 더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쌓이는 속도가 더 빨라져요.
저는 그래서 이 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냐. 오늘 장로님이 대표 기도도 하셨지만 이제 나누고 베풀고 품는 교회가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위해서 지금 계속 매일매일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남기신 이 돈을 가지고 뭘 해야 될까요? 행복한 고민이죠. 뭘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지금 차분히 마음이 모이는 것이 우선은 가장 먼저 감동이 오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 장학 사업을 해라. 아이들을 키워라.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가 장학 비용, 장학 예산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장학 예산을 세워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자녀들 지나갈 때에 교복 한 벌 맞출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 주위에 지금 장림여중도 있고, 그 다음에 영남중학교도 있고, 여기 또 보건고등학교도 있고, 차근차근 넓혀가는 겁니다. 이렇게 돈을 쓰면요, 우리가 복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장 어리석은 자는 돈을 모으는 자이고,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는 물건 사는 자이고, 지혜로운 자는 사람에게 투자하고, 가장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과 영혼을 위해 투자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제 내 생각, 과거의 내 습관, 과거의 내 확신, 내 경험을 초월하여 주님의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